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아까 사무엘이 기도하던데 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감기 걸렸어요? 아니에요? 네. 어디 보자. 다니엘은 잘 다녀왔어요? 네. 예람이는 잘 지냈어요? 네. 하람이는 피곤해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주된 단어가 뭐였었죠? 별이하고 다니엘이 대답했는데 아주 상반된 대답을 했었죠. 절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고 어떠한 절제였는지 아는 사람?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절제긴 한데요.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네. 세상 거를 쓰지 않는 세상 거를 써. 부족해요, 그거. 뭐를 안 하는 거야? 두 글자. 뭐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핵심인데. 그럼 힌트를 줄까?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직분이? 사도였죠. 또 뭐였어요? 사도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생활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쉽게 생각 안 나요? 어허. 목사님들은 나가서 돈 버나요? 지금 요즘에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뭐죠?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의무. 그래요. 그러면 의무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의무에 반대되는 말. 권리를. 권리. 사무엘, 정답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말하고도 답을 못 찾았어. 저런. 네, 권리.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면 보편적인 절제가 아니고 나의 권리마저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마저도 절제하는 거. 그래서 그 예로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한 번도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왜? 사무엘 왜? 그 시험 될까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야? 자격증을. 어린아이의 분량. 어린 자야. 믿음이 어린 자들이야.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의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마저도 나는 내려놓고 절제하며 마땅히 사도로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례금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이 또 다른 직업이 뭐였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야. 어떤 알바야? 지난주에 다 빠졌었어요? 오늘 왜 그러지? 어떤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하람이가 말하는 것 같아. 그지? 장막 치는 일을 했다. 텐트. 이해 갔죠? 중요한 핵심이 그냥 절제가 아니고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도 내가 내세우지 않고 절제를 하여 그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목적이? 네, 영혼 구원에 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조차도 절제하며 그들의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서 우리들이 행동을 해야겠다. 이해갔어요? 네. 그리고 외운 요절이 뭐였어요? 이 절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리 다름질하는 자들도 하물며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 썩어질 면류관, 며칠밖에 쓰지 못하는 썩어질 면류관, 단 한 사람에게밖에 안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달리기를 연습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며 나중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생각납니까? 사무엘 안 나요? 나요? 네. 그래요. 그 내용이었어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그 내용. 절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뭐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어떤 자들을 위해서? 네,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절제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놓고 라면 무엇이든 나는 안 할 수 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나는 죽을 때까지도 난 안 먹을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례금에 관한 사도는 어떤 게 사도다 그랬죠?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도는 어떤 게 사도다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뛰어나다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지식에 또 올무에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 국한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계시로 만났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못했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12 제자와 같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다메섹 모퉁이에서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아주 자기들의 짤막한 지식으로만 지식이 교만하여져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예를 말하자면 바울을 사도로서 대우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례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억울해서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내가 삐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지? 너희들이 잘못 알아서 너희들이 시험 당할 게 두려워 내가 이렇게 재판에서만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나를 변론한다. 변론하는 목적은 나의 억울함을 표명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시험 당할까봐 내가 이렇게 내가 사도된 것이 합당함을 너희들에게 지금 증명하는 거다. 그런 거야. 우리들은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울해서 막 따져대잖아요.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었고 이것도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증서가 있는데 왜 내가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나한테 사례금을 안 줘?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걸 먹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안 줘?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니 내가 내 생활비를 천막 일을 하면서 벌고 내가 할지언정
너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또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당할 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대어접받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를 대접 안 하는 그들이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시험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이해갔죠? 네,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오나? 오늘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길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해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많이 배웠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크게? 말세를 만난 우리. 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여기서 경계가 뭘까? 경계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줄 딱 끊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경계. 또 다른 의미는 경계하는 어떻게 경계하는 거야? 경계태세.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을 경계해요. 네, 그거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자 말이죠. 좀 어려워요. 이 경은요, 어떤 경자를 쓰냐면, 아니에요. 깨우칠 경이에요. 그리고 개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 경계할 개. 막아 지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뜻일까, 경계는? 깨우쳐 막아. 깨우쳐서 막아 지켜. 그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아.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는데 그게 말로 요약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또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이란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하게 함. 이제 이해갔죠? 정확하게.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우리의 깨달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깨달아서 막아내는 거, 경계. 이해갔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몇 절에 나오는 단어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몇 절에 나올까요? 아까 읽어봤는데. 네, 11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1절부터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야?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얘기할 때는 더 강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읽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게 무슨 말을 빗대어서 지금 말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준 걸까요? 노아. 노아까지는 아니야. 모세. 그래,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 생각나나요? 홍해 가요.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른 거. 모세의 기적.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지나갔죠. 물을 가르고 거기를 뚫어 지나가는 그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바다를 지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 어떤 일로 표현했을까?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세례를. 네. 조금 이해 갔나요? 바다를 지나는 거를 세례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요약해서. 구약시대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설명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더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아진 것이 바다를 지나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준 그거로 깨달아 알아서 지금 요약해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이었다. 요렇게 요약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넌 사건이 단순히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바다를 건너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죽은. 그렇죠. 장자들이 죽었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발랐죠. 그것은 지금의 신약의 어떤 것들을 예표한 거였어요? 죄가 넘어가는 거, 유월되는 거. 지금 신약에는 어떤 것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신약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어린 양의 피. 오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흘리신 그 피를 신약에는 이루어졌고 구약에는 그것의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유월됐죠.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았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양을 먹으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순나무. 쏜나물과 같이 먹고 또 모든 누르고 사람들과 있는 나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 천천히 먹으라 그랬어?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 급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자,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식사 그 방법과 여태까지 해온 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봐도요. 그 식사할 때 보면요. 그들이 자세가 어때요? 의자에 딱 앉아서 먹던가요? 어떻게 했던가요? 혹시 생각나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서 먹기도 하고요. 편안한 자세로 아주 그냥 오랜 시간, 2~3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 그래요. 신도 걷고. 완전 반대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명령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급히 먹고 또 그 피로 발라서 유월이 되고 너희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라. 그죠? 그럴 때 이미 어린 양의 피가 상징적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바울이 영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거를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율법대로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어렵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구약의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아 알아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응?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식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 다 같은 식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우와! 이해라! 그래, 또 말해봐.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 반석에서. 그렇게 물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 반석은 곧 뭐라고?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때 이 편지를 통해서 후대의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해갔죠? 응?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게 이런 일들인지 우리들이 지금도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그거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셨던가요? 우리 요즘 여호수아 배우죠?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어떤 사건으로 광야로 나오게 했죠?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땅. 척박하지 않은 아주 기름진 땅. 그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삼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들로부터 해방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회개한 것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죠. 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왜 멸망을 받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네, 설명이 나와요. 여기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느냐?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해 갔나요? 저희 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그중 첫 번째는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죄는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람이가 읽어볼까? 시작.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다. 네, 간음했다가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9절은 예람이가 읽어볼까? 9절, 10장 9절. 네, 시험을 또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이제 마지막 10절은 별이가 읽어볼까요? 왜 멸망을 당했는지. 저희 어떤 이들이 원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였는데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시오. 네,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냐면 첫 번째는 가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시험, 네 번째는 원망. 원망.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사무엘이 말해볼까요? 어떤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저질렀죠? 화동성하지.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왜 저희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은 이는 모세가 안 보이잖아. 모세가 없잖아.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호렙산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까? 어? 어? 크게 좀 해볼까? 응? 구원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하고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자체를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형을 만들면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죠? 거기에 국한해서 그거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 거기에 국한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만 치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들만 찾아서 다니다 보니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간음하는 얘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한번 빨리 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우리들이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생활을 절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나.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은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따라서 절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연병이 왔어요.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죽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뱀에게 물린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민수기 21장 6절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 찾아봅시다.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21장 6절에 21장에 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빨리 갈 수 있는데 자기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됐죠. 그러는 바람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너희는 저희같이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지.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누구?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뭐를 짓고? 당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누구?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렸어요?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모세를 거역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거역을 했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의 불평을 말하는 거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왜 너희들만 제사장 일을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지금 누가 세운 거예요? 모세를 누가 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게 하신 거죠.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응? 그렇죠. 제사 드리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죠. 동역자들이었죠. 레위인들은 분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그 다른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누가? 고라와 루벤 자손 알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250인이 누구에게 지금 데모가 일어난 거야?
모세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모세만 거역하는 걸까요? 누구를 거역하는 걸까요? 사실은. 응? 여러분. 단순한 모세만 거역하는 걸까요? 누구를 거역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도 향불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너희만 향불을 다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모세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원망을 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고라 자손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그 삼켜버렸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연병 47절에 보면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대단하죠? 지금 봐봐요,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요약하고 마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계를 통해서 말한 거다. 자, 첫 번째, 우상숭배에서 죽은 자가 있죠.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자가 있죠. 멸망한 자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무리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첫 번째로 우상숭배에서 죽어서 요만큼이 남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간음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큼 중에 우상숭배하다 요만큼이 죽고 또 간음을 하다 요만큼이 죽었어요. 요만큼 죽고 또 남은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저희가 또 그 남은 자 중에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였어요. 그 죽은 자들이 또 그 죽은 자 이외에 또 남은 자가 이만큼 있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남은 자 중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또 원망하다가 또 죽었죠. 그 또 남은 자가 있죠. 이게 뭘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한 거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또 그러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또 거기 무리에 끼지 않은 다른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곧 남은 자 중에 또 그런데 첫 번째는 통과를 했어. 우상숭배권에는 통과를 했어. 그 두 번째는 또 간음하는 시험에 이들이 그만 홀딱 넘어갔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죠. 우상숭배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엔 간음을 해다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또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세 번째 통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또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에 꼬임에 합세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남았죠. 그래 이제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 시험까지. 근데 마지막에는 또 어떤 사탄이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었어요? 원망하게 했어요. 왜 너만 높이 가냐? 우리도 높일 수 있다. 교만하였죠? 그래서 멸망을 당해 고라 자손과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또 남은 자가 있죠. 이건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 시험에 통과하고 또 통과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 못한 사람이 있고 이제 조금 남은 그자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다가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와, 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났어. 오,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고 방심했어요. 난 이제 섰어. 두 번째 통과, 아싸! 그런 자들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졌죠? 멸망당했죠? 그런데 두 번째를 통과한 자들은 와, 내가 두 번째도 통과했어. 아싸!
그러다 교만하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방심했죠? 그러다가 이 세 번째 환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네 번째도 쓰러졌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읽고 마칩니다. 집중하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마지막 12절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계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경계로 삼아서 1차 통과했다고 교만하고 아니래 하지 말고, 2차 통과했다고 교만하고 아니래 하지 말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상숭배의 예, 간음한 예, 시험한 예, 원망한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오늘, 어제 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로 아니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와 같이 만나는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에요? 하루예요. 우리들의 영의 양식도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에요? 하루. 그러니 어제 은혜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는 내가 통과했지만 오늘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